구약 성경 452쪽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와야 되는데 저녁 먹고 깜빡하고 약을 못 먹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몇 주 만에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발이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 뭘 좀 보내달라고 신하들을 보내죠. 그런데 나발이 단칼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까지 일삼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은 이 나발의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요, 오늘 이제 나발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는 나발에게 달려오는 위급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스럽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나발이 등장할 때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큰 부자요, 갈멜 족속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 보아스처럼 그를 유력자라고, 위대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큰 부를 누릴 수 없고 아무나 다 갈멜 족속의 유력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나발은 바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 다윗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양을 지켜줬습니다. 물론 나발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다윗을 지금 종이라고 얘기하고 사울에게서 도망다니고 있는 반역자라고까지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철저하게 사울의 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 악한 것은, 나발이 어리석은 것은 머리가 나쁘거나 정말로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아마도 다윗을 도와주다가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한 노베 85명의 제사장 이야기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발은 지금 실세인 사울 편에 서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괜히 다윗을 도와줬다가 큰 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근데 지금 나발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보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악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도 알아보지 못한 나발은 자기 이름 뜻처럼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위해서 그 많은 재물과 자기 목숨과 가족들까지 다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위기에 놓인 나발처럼 교만한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과 거만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 이렇게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재산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에서 교만한 마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에 나옵니다. 14편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뭐예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오늘 나발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사람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우연에 불과하다. 이 세상도 다 우연히 진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인생이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처럼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런 완고한 생각으로, 그 교만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나발은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발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었고 교만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발같이 어리석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반대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가일입니다. 이름 예쁘죠? 남편 이름 나발 그래가지고 좀 바람도 좀 그런데 이름의 뜻도 참 예쁩니다.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성경은 왜 이 아비가일을 총명하다고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어떤 지혜로 그의 가족들을 위기에서 다 구해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바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자신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대지를 좀 생각하면서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모욕하였나이다. 지금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와가지고 주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령을 보냈는데 이 당신의 남편 나발이 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 모욕의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 했다고요? 선대하였으므로 선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어줬다요? 담이 되었느니라. 다윗 사람들이 그 나발의 종을 만났을 때 그들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을 지키는 동안 밤낮 함께 있어주면서 적군이나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담이 되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그 은혜를 모르고 그들을 오히려 모욕해서 돌려보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노발하여서 주인의 집을 쳐들어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종의 말이 다 사실일지라도 어쩌면 하인에 불과한 종이 지금 자기 남편이자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아비가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종에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정말 큰 위기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17절에 나옵니다. 하인이 한 얘기 가운데 참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인데 뭐 할 수 없는?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종은요 여러 차례 주인에게 나아가서 말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나발에게 들렸다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나발은 듣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 그런 사람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분명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교만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늘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은 비록 종의 말이라도 경청하며 들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하인들 중에 한 명이었고 작은 소년에 불과한데, 아비가일은 그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종의 말도 들을 줄 귀가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뭐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권고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듣는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남의 얘기나 근거를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특히 권고의 말을 할 때는 막 기분 나빠집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남북에 와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한 개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너무 좋은 분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축복하셔서 이 좋은 교회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 가운데는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해 주셨어요. 물론 다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얘기가 다 저를 위한 얘기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안 좋게 보일까봐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얘기라도 다 저를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무슨 얘기 하더라도 반박하려 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좀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진정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권고라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가 나보다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권고를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의 결론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분들의 얘기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자리에서 다 함께 들어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듣고 늘 비판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들을 준비가 된 옥토가 아니라 길가와 같고
자갈 바꿔 갖고 가시는 그리워지 마음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가끔 흘려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들으면 이기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 가운데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면 이기게 되고 이기면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맛보며 삽니까? 아니면 괜히 교회 와갖고 시험만 당하고 돌아간다고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려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성령님은 항상 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나발처럼 늘 자기가 옳다는 마음으로 듣기 좋은 말만 순종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그 교만한 마음을 제발 좀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아멘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3장 5절 6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말하고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제발 좀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잠언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을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은 나발과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은 하인이 자기 남편이자 그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다 지켜내고 그의 가정을 살려내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하여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의 삶을, 길을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하셨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남은 인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